이제 오늘 부분은요, 탄지원성 8만문 찰나멸각 3직업 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8만 4천의 법문을 원만히 이루고 찰나 사이에 3아승 직업의 죄업을 소멸한다.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찰나지간 이런 말 하잖아요. 찰나지간, 아주 짧은 순간. 근데 이 탄지지간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이 튕긴다는 거거든요. 탄이라는 게 튕긴다, 뭐 탄알 이런 뜻인데, 손가락 한번 이렇게 딱 튕기는 요 찰나 사이, 요 아주 짧은 요 사이, 요 탄지지간에 손가락 한번 튕기는 요 사이에 8만 4천 가지 법문을 원만히 이룬다.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이, 불교는 참 좋은 말 같은데, 아주 좋은 가르침인 것 같은데 8만 4천의 대장경이 있고 그 하나하나가 너무 어렵다. 반야심경 A평지 한 장도 안 되는 그 반야심경도 이토록 어려운데, 천수경, 금강경 뭐 이런 것조차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게 공부가 끝이 아니고, 이거는 8만 대장경의 저 귀퉁이에 있는 페이지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다 공부하냐. 그리고 스님들도 공부할 때 보면 막 소승, 부파불교, 또 대승, 초기, 중기, 후기의 대승 경전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또 논서들, 수많은 그 경전들과 또 중국에서 만들어진 선어록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럼 이걸 언제 다 공부하지? 또 다 다른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금강경은 좀, 옛날에도 그런 스님들이 있었죠. 금강경은 내가 설할 줄 안다, 잘한다. 금강경은 설할 줄 아는데 다른 경전은 보니까 또 다른 얘기인 것 같단 말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그러니까 난 이 경전은 아는데 저 경전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금강경은 내가 좀 아는데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뭐 다른 경전은 모른다. 사실은 이럴 수가 없어요. 반야심경 하나를 딱 체득한다면 그는 8만 4천의 대장경을 다 체득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반야심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언어, 낱말, 구절구절을 이해한다고 해서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머리로 이해한 거잖아요. 머리로 반야심경을 이해하고 금강경을 이해하고 나면 다시 또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8만 대장경을 하나하나 공부해서 머리로 또 다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나긴 공부의 여정이겠어요? 그런데 이 공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8만 4천의 법문을 원만히 이루는 공부다. 탄지지간, 찰나지간에 문득 그동안 우리가 바깥을 향해서 생각을 가지고 구해왔단 말이에요. 생각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판단 분별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바깥을 향해서 진리가 무엇일까? 이 경전의 참뜻은 무엇일까? 이 모든 어떤 삶의 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갈고 닦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러한 결과 깨달음을 얻는, 그것은 이 탄지지간일 수가 없죠. 그거는 우리가 말하듯이 그 수행의 길도 마찬가지죠. 수행해가지고 언젠가 깨닫겠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곧장 8만 대장경 전체가 그냥 확 원만히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수행할 때 보면 이절저절 다니면서 수행하실 때 많이 들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수행하고 많이 할 때 뭔 얘기 많이 들었냐면 세세생생 갈고 닦아야 된다. 그 이번 생이 다가 아니고
세세생생 나고 죽고 윤회하고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한다.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건대, 처음 불교를 공부를 접하고 나서를 생각해 보건대, 세세생생 갈고 닦아야 될 뿐 아니라 과거 수많은 생에 갈고 닦았던 사람이 유리한 공부고, 과거 생에 어마어마하게 갈고 닦았던 사람들 중에 지금 또 공부를 시작해도 앞으로 또 세세생생 나고 죽고 몇만 번 반복해야 될 똥말똥한 그런 공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힘든 공부라는 얘기가 팽배해 있잖아요. 다 그렇게 여러분도 그래 들었을 거예요. 세세생생 공부해도 될 똥말똥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생 세세생생까지는 갈 것도 없이 금생에 뭐 결과부자 해가지고 한 10년을 눕지 않고 정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왕왕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10년을 눕지 않고 정진하는 분도 깨닫지 못한다면, 스님들이 안 거를 막 몇십 안 거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야, 이거 나 같은 사람이 되겠냐? 이게 딱 계산해봐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따라 해보는 거예요. 야, 스님들이 안거 한 번 들어가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좌서들 한다더라. 그러니까 흉내라도 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신도님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명상을 흉내내 본단 말이에요, 좌선을. 근데 좌선을 흉내내 보니까 10년을 눕지 않고 좌선을 하는 건 고사하고, 이게 1시간만 해도 허리가 아프고, 이거 2-3시간을 막 초인적인 막 극기와 인내를 가지고 막 앉아서 버티고 나면 막 그날 밤은 허리가 아파서 못 버티겠고, 다리도 이렇게 딱 TV에 나오는 불교 TV 같은 데 나오는 스님들 선방에 쫙 앉아있는 모습 보면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흔들림 없이 탁 앉아있잖아요. 그래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는 이러고 앉아있는데 다리가 아파서 다리 이렇게 또 옮겼다가 이렇게 다리 옮겼다가 요것만 1시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며칠을 수련대에 가가지고 좌선을 해본 다음에 바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글러먹었다. 나는 택도 없다. 난 아예 근기가 바닥이구나. 난 이 공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명상 참선 한 10시간 앉아보고 나서는 와, 이거 나하고 딱 맞아. 그랬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건 내 취향이야. 취향 저격이야.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불교학생회 막 회장도 하고, 또 고등학교 때 우리 전체 학생 연합회장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나는 불교에 너희들과는 다를 정도로 이렇게 나는 관심이 많고 공부가 많이 돼 있어, 이런 생각을 딱 하고서, 야, 우리 여기 좁은 동네에서 불교 공부하지 말고 다 같이 수련회를 저 메이저한 곳으로 교구 본사 같은데 큰 수련대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과 함께 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저기 학생회 친구들 쫙 모아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제 큰 교구 본사를 갔단 말이에요. 이제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 우리 마을에서, 우리 시에서 온 친구들만은 내가 그 중에 탑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냥 불교 이러면 그냥 오래 앉아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갔는데 절하는 거하고 오래 앉아 있는 게 2개밖에 안 시키는 거예요. 요즘 같이 세련되게 무슨 다양한 이런 걸 시켜주질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절에 가면 2박 3일 3박 4일 하면 그냥 오래 앉아 있고 절 계속하고. 근데 이 오래 앉아 있는 좌선을 시작을 하는데 제 친구들 중에 다들 이제 막 다리 바꾸고 막 허리 왔다 갔다 하고 막 이 정상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한 2명의 친구들이 평소에 제가 그닥 대단하다고 생각했지 않았던 이 친구들 2녀석이 탁 앞에 앉아가지고는
한 2시간 앉아있는데 꼼짝도 다리 한 번도 안 바꾸고 그냥 딱 버티고 있는데 그때 제 덜컥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왜냐면 저는 그 2시간 동안 다리 아파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존심 때문에 저도 버티긴 버텼어요. 이렇게 딱 하나도 안 움직이고 딱 앉아있긴 했단 말이죠. 아마 저보다 뒤에 있는 친구는 야, 저 새 녀석들은 대단하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속마음은 저는 죽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멀쩡해 보이게 딱 2시간을 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쓱 눈치를 봤는데 별 힘든 표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래 앉아있는 게 수행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야, 저렇게 뛰어난 친구들이 있었구나. 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막 온몸에 땀이 막 나면서 막 그냥 버티느라고 고생했는데 저 친구들은 저렇게 쿨하게 그냥 앉아있네. 제가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친구 워낙 강렬했으면 물어봤다니까요. 너 그때 안 힘들었어? 이렇게 물어봐. 안 힘들긴. 내 바로 뒤에 있는 여자애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잘 보이고 싶어서 딱 앉아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안심이 됐던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것만 봐도 이렇게 오래 앉아서 버티는 거, 그걸 공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1시간, 2시간 앉아있는 것도 2박 3일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수련대 하고 나서 저는 이제 돌아오면서 야,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공부 그만두고 수행의 길로 갔다가는 내가 이 수행에는 내가 자질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약간 패배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어떤 한 명의 후배는 그때의 그 수련회 갔었을 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떤 자극이었대요. 그 친구는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이 친구 얼마 전에 만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스님보다 더 스님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직장 생활 하면서도. 왜냐하면 그때의 그걸 보고서는 항상 그 출가가 마음속에 막 그리워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늘 공부를 찾아다녔더라고요. 제가 생활하면서도. 그런 친구도 있죠. 그런데 그때 법문하는 스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난 2-3시간 2박 3일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를 세세생생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도 하루 10시간씩 잠도 안 자고 눕지 않고 앉아서 정진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 말을 들으니까 확실해지더라고요. 명확해지더라고요. 난 안 된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은 조금 처음에는 쳐다도 안 봤어요. 왜 그것만 보면 내가 자꾸 이렇게 열패감이 느껴지니까.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이렇게 수행이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2박 3일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세세생생해야 된다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해서 보니까 스님들이 막 20안거 30안거 하셨던 스님들 이렇게 만나 보면 저는 이거 한 번 안거하기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수련대에 한 번 갔다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3개월 동안 앉아서 좌선한 분들이 1안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20안거 30안거 한 스님들을 탁 보면서 막 광채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막 저거 어떻게 저 초인적인 힘으로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 선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선 어록들을 다시 보고 또 진짜 선이 뭔가를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선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선의 역사 속에서 선불교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그 선사를 비롯한 이 공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선을 잘하려면 오래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 실제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스님들 쓴 책들 보면 막 면도칼을 이렇게 세워놓고 꼬박꼬박 졸까봐 안 졸려고 이렇게 해놓고서 참선했다고 하고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앉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러면서 아주 그런 걸 되게 강조하는, 선에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문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문헌으로까지 남아있으니 얼마나 그게 진짜라고 믿었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후에 이렇게 이 수행법이라는 것에 천착되어 있는 선이 약간 오염되게 되는 과정을 거쳐요. 선이 유의조작으로 바뀌어버려요. 유의조작으로 밀어붙이는 수행으로 바뀌어버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더란 말이죠. 초기 선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초기 선의 전적이거든요. 이 영가, 현각의 정도가 같은 것이 진짜 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초기 선의 황금기 그 이전에 나왔던 어떤 초기 문서란 말이에요. 달마, 어록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그렇고 선의 황금기 때도 똑같이 항상 같은 얘기만 써 있어요.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밀어붙여야 된다, 오래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오래 앉아있는 사람을 탓하고 혼내고 너 이래가지고 부처되겠느냐 하고 그러는 장면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지금 오염되어 있는 선을 내가 보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선이라고 하니까 밀어붙이는 유의조작으로 밀어붙이는 게 선이라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알았구나. 근데 그것은 밀어붙이는 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임시로. 부처님도 시론, 계론, 생천론이라고 해서 방편의 가르침을 설했단 말이죠. 왜? 사성제 괴론과 괴롬의 소멸에 대한 바른 법을 바로 얘기를 해주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법이라는 게 무분별지라서 분별로는 가닿기 힘든 가르침이란 말이죠. 근데 분별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무분별지를 설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의조작의 수행 방법, 명상 방법, 연불하고 덕경하고 오래 앉아있고 윗바사나하고 하는 다양한 수행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근기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방편을 준 거죠. 방편의 가르침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처님은 방편도 주시지만 근기에 맞춰서 대기설법 응병여약이라고 해서 딱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 방편을 주고 이제 방편 어느 정도 성숙했다 하면 이제 조금 더 높은 가르침을 주었단 말이에요. 시론, 계론, 생천론, 제욕의 과환, 이게 모든 욕망은 다 괴로운 것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일 뿐이다. 출리의 공덕, 이 출세간, 이 분별의 세계를 훌쩍 벗어나는 출세간에 진짜 깨달음이라는 공부가 있다. 이게 진짜 공덕이다. 진짜 세간의 방편의 수행 열심히 갈고 닦는 것도 공덕은 있는데 그건 작은 공덕이고 출리의 공덕, 출세간의 공부만이 진짜 공덕이다. 이게 출리의 공덕을 근기가 좀 올라간 사람에게 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성제를 설했다. 괴로움과 괴로움에서의 완전한 해탈을 설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계별로 설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근기의 중생들을 아우르면서 맞는 법을 설하셨죠. 선사스님들도 길에서 법을 설하셨다면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선의 시대에는 선은 그 주류의 불교가 교학불교였단 말이에요. 교학. 그리고 그들이 어떤 국가와 이렇게 결탁을 하면서 국가의 후원도 받고 하면서 상당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었고 초기 선불교는 이렇게 큰 교단에 옆에 기퉁이에서 그냥 전각 한두 개 얻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는 정도의 거였고 또 선이 너무 파격적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모든 교리를 관심석으로 다 깨뜨리다 보니까 깨고 그런 거 아니다 하고 그냥 파사현정 삿된 것들을 잘못 이해된 것들을 다 깨는 종교다 보니까 기존의 질서, 기존의 불교계에서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저기 산속에 가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고 또 이게 너무 파격적이니까 격식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니까 기존의 질서에서 완전히 반발도 심했고 말 허틀게 잘못했다가는 기존에 있는 이 기득권층에 아주 밉보일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너무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면
국가에서도 이렇게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해전통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절 집안에 가면 스님들 처음 출가하면 처음부터 법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한 3년을 굴려요. 3년에서 6년을 굴린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행자생활 6개월 동안 굴리는데 그 6개월 동안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가르쳐줘봐야 초발심 자격문 같은 거, 스님으로서 이렇게 생활하고 뭐 이런저런 그런 걸 가르치고 하심하도록 하고, 사회생활에서 그동안 배워 익히던 걸 다 내려놓고 완전히 여기에 새롭게 이제 신훈, 새롭게 수행자의 삶의 방식으로 훈습되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 동안은 공부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일 시키고 노동도 시키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스님들 시봉하면서 막 힘들게 시켜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근기를 봅니다. 얘가 진짜 이 파격적인 얘기를 했을 때, 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을 때, 기존에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왔는데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파격적인 선을, 대승불교를 얘기해버리면 충격을 받아서 도망치거나 오히려 어디 가서 모함하거나 이럴 수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만한 사람인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 얘기를 옛날 같은 그런 당시에 이 파격적인 선을 얘기를 해버리면 제자가 못 따라와요. 제자가 열심히 앉아서 좌선해야 되고 연불해야 되고 독경해야 된다라는 교단에서 열심히 한 10년, 20년 갈고 닦았던 스님이 여기 선에 왔는데 그 수행하는 거 아니다. 너 지금까지 헛짓거리 했다. 그렇게 가면 지옥의 고를 면치 못한다. 아주 심한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냔 말이죠.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법을 펼 수 있었던 거예요. 시대적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제한된 근기 있는 사람들한테만 법을 설하려니까 선불교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선불교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뭐 어디 모함받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불교가 이제는 부처님의 방편, 응병여약, 대기설법의 가르침대로 이제는 그 어디 숨어가지고 우리끼리만 선을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누구에게도 이 파격적인 격식을 깨는 파사현정의 가르침을 전해줘도 괜찮은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양한 근기를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써도 되는 시대가 돼버려서 아주 진짜 공부의 황금기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른 법,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같았어요. 처음에 사리불가 목건년 또는 뭐 다섯비고 처음에 출가하러 왔던 많은 스님들이 보통 일주일에서 2주를 넘지 않았어요. 깨닫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1, 2주 정도였어요. 다섯비구가 깨닫는데도 며칠이 걸리지 않았고, 그럼 다섯비구를 앉혀가지고 명상하라고 하고 앉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탁 깨나, 이런 게 아니에요. 경전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계속 가르침을 주세요. 법에 대한, 뭐 중도에 대한, 뭐 사성제, 삼법인에 대한 법을 설해 주는 거예요. 즉 오은 18개 사성제 삼법인을 설했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나와 세계가 실제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답을 줬단 말이죠. 어떻게 답을 줬느냐? 너가 괴롭다는 거지. 너가 뭔데? 너가 누군데 너가 괴롭니? 너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게 먼저야. 너가 누구니? 너는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거 아니야? 오온, 몸과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오온이라는 게 그게 정말 너가 맞아? 몸, 무상하게 변해가는 거 아니냐? 근데 10대 때, 20대 때, 어릴 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지되는 게 있더나? 제일 무상 아니냐? 전부 다 무상하게 변해가지 않더냐? 색온, 몸뚱아리도 변해간다. 수온, 느낌, 감정 계속 변해가지 않느냐? 느낌이 이 느낌 왔다 저 느낌 왔다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변해간다. 변해가는 재행무상으로 변해가는데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 이 느낌이 나야,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규정하면 그게 나가 맞겠느냐?
그건 내가 아니지 않느냐? 제법 무아 아니냐? 그러니까 몸뚱이도 계속 변해가지 않느냐? 무상하게 변해가는 건 무아, 제법 무아다, 내가 아니다. 근데 이걸 나라고 집착하면 거기서 일체가 괴고가 된다. 일체 모든 것이 모든 게 괴롭지 않냐? 몸으로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 괴롭고, 몸이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아프면 괴롭고, 이게 무상하게 변해가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닌데, 색온이라는 몸은 오추온이라서 그냥 임시로 인연 따라 생겨나고 흩어지는 것 뿐이다. 인연 가합으로. 연기법으로 그냥 모이고 흩어질 뿐이다. 근데 그걸 이 모인 건 이 임시로 모인 걸 가지고 이게 오추온인 줄 모르고 나라고 생각하니까, 무상하고 무아인 줄 모르고 나라고 집착하니까, 그러니까 일체 괴고가 되는 거다. 모든 게 괴로운 거다. 느낌, 생각, 의지의식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 교리가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 부처님 교리가, 저도 옛날에 처음 불교교를 공부할 때 5원 12처 18개 12연기 공부할 때 너무 감흥이 없었어요. 너무 재미대가리가 하나도 없고, 이게 감동도 없고 뭐 별 감흥도 없고, 이게 뭐 실천적인, 이걸 도대체 삶에 어떻게 실천하라는 거지 싶어. 실천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나는 법문을 들으면 감동이 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별 감동, 이게 교리가 너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도덕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29세에 깨달았는데, 거기서 깨달은 것은 삼법인과 사성제, 뭐 12연기 이런 걸 깨달았다, 팔정도 이런 걸 깨달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지? 뭘 깨달은 거지? 싶어서 찾아보면 고진멸도 뭐 이런 거 읽어보면 왜 이렇게 감동이 없지? 싶단 말이죠. 5원 18개, 이게 뭐 별 감동이 없더란 말이죠. 제가 대학교 때 불교 공부할 때도 별 감동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안목이 없으니까. 근데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처님 그 간단한 교리 있잖아요. 5원 12처 18개 하는 5원 18개, 이 간단한 초기 불교 교리가 전부예요. 공부에. 선불교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직접적인 실천이고 직접적으로 감동적인 것이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이고, 이 법문들 딱 깨어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2500년 지나오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막 교리화 시켜가지고 외우듯이 막 공부를 해버리니까 그게 감동이 없게 느껴졌던 것 뿐이지, 이게 핵심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보니까 이것이 부처님 당시에도 법문을 듣는데 처음 너무 낯선 공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상하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앉아가지고 가까운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소리가 닿는 무릎을 맞대고 앉아가지고 계속 설명해주고, 이해 안 되면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그렇게 일주일, 2주일쯤 지났을 때, 아 정말이네요 스님, 부처님 정말이네요, 이게 교리가 아니네요. 몸이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의식, 이게 분명히 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불교에서 진울 스님이 수신결에서 해오증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화엄경에서도 보면 신해행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엄경에 신 먼저 믿고, 해 이해하고, 행 그것을 이해한 대로 행하고, 그러고 나면 증득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이해, 신해 행증할 때 해자, 이해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짜증을 내요. 서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건데 어디 자꾸 이해한다는 말을 갖다 붙여, 이러면서 이러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해라는 말이, 선에서 쓰는 이해라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오죽했으면 해오 증오라고 말을 했겠어요. 이해하는 깨달음, 증득되는 깨달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신해 행증, 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하다 보면 완전히 증득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를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도 안 되고, 너무 엄청난 걸로 생각해도 안 되거든요. 여기서 이해라는 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수학 공식을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 때
수학 공식을 뭐 대충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완벽하게 거기에 대한 모든 걸 환히 알지 못해도 대충 이해할 수 있잖아요. 대충 이해해도 어지간한 문제 다 풀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이렇게 과학 시간이라든지 뭐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것들 공부 막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공부하거든요. 사실 그 어린애들이 이걸 다 알아들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내용, 그때 공부했던 것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내용을 지금 봐도 이해가 될똥말똥 하는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쨌든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100% 다 이해했을까요? 어느 정도 대충 이해하면서 넘어가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그렇게 대충 이해하는 게 다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문법이 이렇게 나온다 저렇게 나온다 하니까 대충 그런가 보다 이거 외워야 되는 건가 보다 하니까 그때는 또 많이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외워야 되니까 외우고 나서 그 문법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들이죠. 예외 문법을 또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래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도 이게 이해가 되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나중에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어떤 그 영어 강의하는 채널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와, 그런데 이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왜 그 어릴 때는 이런 강의를 못 만났을까 뭐 그랬는데, 야, 내가 지금 같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공부 잘했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영어 문법을 가르치는데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태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배워왔던 영어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이분이 그 영어 문법이 어떤 상황 속에서 왜 이런 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 내막을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예외 조항을 외울 필요가 없더구만요. 너무 당연한 거더구만요. 이걸 공식적으로 외울 필요가 없고, 그 전반적인 삶을 완전히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냥 따로 예외 조항을 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머리로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들이 대충 설명이 좀 알잖아요. 제 어릴 때 기억에 어디 수련대 2박 3일을 간다 해서 부모님이 막 옷이랑 뭐 이것저것 막 잔뜩 챙겨줬어요. 근데 저는 관심이 없었죠. 그냥 막 챙겨주니까 챙겨줬나 보다 했죠. 그리고 수련대라는 걸 태어나 처음 가보니까. 근데 뭐 여기 뭐 빤스는 어디 있고 뭐 어디 뭐가 있고 갈아입고 첫째 날 옷 둘째 날 막 이렇게 나름 했나 보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이 수련대 가는 날 입던 옷을 입고 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뛰어놀다가 저녁 때 그냥 세수 대충 하고 이발 대충 닦고 그러고서 그냥 어찌어찌 또 그냥 그 다음날도 비슷하게 있다가 겉에 위에 있는 옷 한두 개 이런 것도 있었네 하고 한두 개 갈아입은 친구는 대단한 친구들이고 뭐 대충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엄청 혼난 기억이 있거든요. 너 지금 옷을 이렇게 속옷도 안 갈아입었냐? 뭐 이건 여기 있는데 왜 안 했냐?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 말을 해주지. 그럼 열불이 터지시는 거죠. 말을 해주지라니 지금 말을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이 녀석이 다 안다래고 알았거든요. 가방 안에 다 있겠지 하고 당연히 다 있겠지 알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 비슷하게 예를 들어 자녀들이 보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럴 땐 이래야 된다 저럴 땐 저래야 된다 막 가르쳐요. 그러면 애들도 들을 때 다 아는 건 뭐 자꾸 저렇게 얘기하나 싶어서 잘 안 들으면서 알아 이러잖아요. 애들이 알아 이러잖아요. 그래 놓고 엄마가 이건 조심해야 돼 하고 얘기했던 그 지점에서 사고를 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고 한번 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깨닫는 거죠. 진짜 알죠. 진짜 확실하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뜨거운 거니까 조심해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고, 뜨거운 거 다 알지. 다리미, 뜨거운 거 누가 몰라. 다 알지. 다 알아요. 대충 다 알아요. 다리미 뜨거운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대충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다리미 앞에서 우당당거리고. 그러다 지가 어느 날 다리 한번 싹 스쳐가지고 대보고 나서야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나서야, 와, 이게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군 하고 확 체득이 된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대충 이해되는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게 이해가 되잖아요. 체험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자기의 체험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 뭐가 다르냐? 삶이 바뀌어요.
내가 이해된 바대로 삶이 바뀌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착을 버리세요. 집착하는 게 좋겠어요. 집착하면 다 괴로워요. 집착을 버리세요가 불교 교과서에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요. 집착 버려라. 방아착해라. 집착은 다 괴로움을 가져온다. 다 알아요. 불교 공부한 사람 다 알아요. 불교는 무소유야. 뭐 다 알죠. 이해 다 하죠. 그건 이해한 거죠. 그냥.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그냥 얄팍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냥 알잖아요. 욕망, 집착하면 괴롭다. 이거 얼마나 모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거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이해는 한 건데 이해한 깨달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체득되는 이해로 확 다가와 버리면 저절로 취할 건 취하되 거기에 과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하고 버리는 것조차 안 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돈을 벌 건 돈 벌고 열심히 일할 건 열심히 일하고 할 건 다 하는데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되든 안 되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랄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열심히 살고 진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이 보여요. 저 사람 집착 못 버렸네 싶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깨달은 사람도. 그런데 그 사람 내면에는 주어진 거니까 최선을 다할 뿐이지 진급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마음의 중심이 딱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해는 다 했다고 하면서 불교 다 알아. 나 불교 신도 회장 했어. 집착 버리는 게 기본인데 그걸 내가 모르겠어? 알기는 다 아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진급 시즌이 되면 막 정말 별의별 짓을 다 저런 짓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짓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신도 회장님들 중에도 다르더란 말이에요. 똑같은 신도 회장이 제가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났겠어요. 군에서도. 근데 그 군에서 만난 신도 회장님들 중에도 정말 와 이분은 진짜 공부가 체득이 돼 있구나 싶을 정도로 감동적인 실천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말은 정말 뻔질하게 잘하는데 뭐 진급이 들어갈 때 저렇게까지 저런 추잡을 한 짓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니다 싶은 일을 하는 분들도 봤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국가에 옛날에도 보면 전쟁이 생기거나 외세가 침입하거나 뭔가 국가 위기가 찾아와야 똑같은 공무원이 아니고 똑같은 군인이 아니고 똑같은 계급장을 가지고 있지만 평상시 때는 다 착해 보이고 다 똑같아 보이고 다 능력 있어 보이고 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진짜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찐인지 아닌지 진짜 군인인지 아닌지 진짜 바른 정신을 가진 어떤 공무원인지 정치인인지 뭐 사회 리더인지 아닌지가 그 위기 상황에 자신의 진가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일상에서는 모르잖아요. 그 평화로운 그런 시기에는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정말 제대로 이해돼 가지고 삶으로 체득된 사람과 그냥 아는 건 다 아는 사람과는 이런 차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마음 공부라는 것도 이 자기 성품 이것이 한번 딱 확인되는 이 체험이 이게 이해인 것처럼 다가온단 말이에요. 어느 측면에서는. 그러고 나서는 처음에 이건 분명히 내가 깨달은 줄 알았는데 놓쳤다는 느낌이 들어요. 놓쳤다는 느낌이 들고 나면 더욱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었네. 왜? 그 체험이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니까 내는 그냥 이해한 것뿐이네. 그리고 가만히 지금 보니까 나는 깨달음이 나는 일상 기존에 살아가던 그 삶의 그 의식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내가 꿈꾸던 것처럼 부처의식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깨달으면 나는 지금은 중생의식으로 살고 있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중생의식으로 살고 있다가 배고픈 밥 먹고 뭐 오늘 뭐 먹을까 하고 친구들하고 부딪히면 싸움도 하고 뭐 온갖 일상의 의식으로 살다가 깨닫고 나면 이제 그 일상의 의식은 졸업한 사람이 되고 항상 범상치 않고 항상 뭔가 깨어있는 언제나 성성적적하게 깨어있는 분별이라고는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항상 뭔가 모르게 이렇게
성성하게 깨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밥을 먹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이런, 그게 깨달음일 거라는 법에 대한 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전혀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그 옛날하고 똑같아요. 배고프면 배고프고 배 말고프면 짜증도 나고, 그 옛날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 분별 그대로 쓰는 것도 똑같고, 또 사람들과 막 심각한 얘기 막 하다 보면 분별에 막 후욱 달려가기도 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똑같은 나를 보면서 아, 나 깨달은 거 아니네, 내가 착각했네, 난 이해한 거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한 건 깨달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화엄경에서 보세요. 신, 해, 행, 증 이랬잖아요. 이 법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깨달음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세계가 있다라는, 진짜 내가 누구냐, 이 부처님 법문이 거짓말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첫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 법문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확실하니까. 이것도 100% 확실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여간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이 먼저 생기고 나면 이제 법문을 듣는단 말이에요. 법문을 듣다 보면 탁 이해가 돼요. 확 와닿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도 문득 탄지지간에 손가락 한번 탁 튕기는 순간에 계속 모르겠단 말이에요. 한 1년, 2년, 3년, 5년, 10년 들어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도저히 저 양반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꽉 막힌 채로 법문을 오래오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탁 이해가 찾아와요. 이거를 이해가 찾아온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깨달음이 찾아온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찾아온다고 얘기하면 이건 너무 겸손한 표현이고, 또 너무 좀 오염될 소지가 있는 표현이고, 깨달음이 찾아온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럴싸한 표현이고, 너무 과한 표현이어서 어느 하나도 딱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별, 한번 언뜻 확인한다, 언뜻 본다, 이런 정도의 표현. 근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해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이해가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이해가 신해 행징할 때 그 한 번의 이해, 해오할 때 이 한 번의 이해, 이것은 그냥 머리로 막 이해하면서 아는 그 이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한 번의 이해가 찾아오고 나면 그 전 어떤 느낌이냐면, 불교를 공부해 오는 과정에서 지난 30년, 50년 동안 불교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오던 과정에서 그냥 모르겠어요. 법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계속 모르겠고 꽉 막히고, 그냥 머리로 이해는 어느 정도 조금씩 해가고, 이해가 이렇게 점점점 커가는 건 있어요. 교리 공부하고 불교대학도 다니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스님 법문이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은 안 들리면서 몇십 년을 불교 공부를 해오다가 한 번의 이해가 탁 드러날 때, 한 번의 어떤 체험적 이해가 탁 드러날 때는, 그 어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는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머리로 이해한 건가? 아니면 이게 체험적 이해인 건가? 이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런데 왜 모를 수도 있다고 했냐면, 엄청난 그냥 감정적인 체험을 동반하는 체험이 온 사람은 깨달았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 오히려 막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은 그때는 내가 깨달았다 이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감정적인 폭풍우가 확 사라지고 나면, 허니문 기간이 싹 사라지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꼬리를 내리고, 아, 깨달은 게 아니구나, 그냥 이해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런 센 체험이 아니라 문득 아하의 체험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문득 법문을 듣다가 혹은 일상에서 꾸준히 법문을 듣다 보면, 아, 이건가? 이거구나 하는 어떤 탁 돌이킴의 체험이 있어요. 확인이 있어요.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체험이 있든 없든, 그 한 번의 체험이 있고 나서도 이게 명백한 깨달음이 맞아 혹은 아니야, 내지는 뭐 이렇게 탁 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승한테 물어봐도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그것이 병이 될 수도 있고, 또 몇 마디 말 들어보면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이렇다 저렇다 딱 찍어주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래서 그렇게 딱 찍어주지 않고 계속 공부해 보세요, 이렇게 정도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